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 분들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잘 지내셨는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시작. 예, 예, 아이고 너무 뭐라 하던가요? 자세히 답도 잘 지냈답니까? 예, 비가 이렇게 내려주니까 훨씬 좋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좀 자꾸 무더워지는 듯한 느낌도 좀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 우리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천국이라고 설명이 되죠. 또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God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반드시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미치는 다스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아직까지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을 채우는 작업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 그분의 다스리는 영역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모든 세계 모든 곳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성되어 가는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것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씨를 땅에 뿌린다. 씨를 갖다가 밭에다가 뿌려서 농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씨가 심겨져서 자라고 잘 관리가 돼서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거둬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마치 농사가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씨앗은 우리가 항상 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귀하게 쓰시잖아요. 쓰임 받는 게 또 영광인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절로 믿어지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처음에 뿌려질 때에 어떤 보면 밭이 있잖아요. 밭이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는 또 마가복음에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가지의 밭.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그 밭의 상황에 따라서 옥토밭이 될 경우에는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만 아직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길가밭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이 덮고 있는 밭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옥토밭으로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밭이 처음에는 길가밭 같은 사람이, 처음엔 돌짝밭 같은 사람이, 처음엔 가시덤불이 덮고 있는 마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날 복음의 열매를 맺는 밭으로 바뀐다니까요. 예.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이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전도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면요 우리 전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전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했는데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절대 우리 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의 밭이 준비된 사람은요 그냥 너 교회 갈래? 이렇게 말만 해도 사람이 그냥 끌려와 버립니다. 자석처럼 끌려와요. 그럼 나 교회 가야 되겠어. 예수 믿어야 되겠어. 옥토밭으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여러분 그런 밭이 어느 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한 명도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애들이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는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아이들은요 금방 뺏겨버려요. 확 토라져 버리고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부들부들. 애들 목사님, 전도사님, 애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가지고요 막 전도 잔치를 하면 애들이 막 서로 막 오는 거예요. 서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사람의 힘으로 아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 순종.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자. 자꾸 뿌리는 거. 한 번 뿌리면 안 되면 또 뿌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는데 그 마음에 여러분 강파 같은 마음이 길가밭 같은 마음이 여러분 이게 녹아질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이 복음의 씨앗이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거부하고 피하고 앞에서는 예 해놓고 뒤에서는 안 오고 아무리 전도하고 좋게 섬겨주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안 와. 내가 안 된 거야. 내가.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를 해놓으면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는 안 믿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경우를 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옆집에 계신 장로님 내가 열심히 아마 전도한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분하고 상관없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으니까 때가 참에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분의 기도가 헛된 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요. 씨만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씨는 여러분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농부의 인내를 가지고 할렐루야. 농부가 인내를 가지고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인내가 뭡니까?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금방 안 된다고, 금방 안 자란다고
금방 열매를 안 거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복음의 씨는 여러분 심어지기만 하면 자란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마음에 옥토파지 되어서 심겨지면 지면요, 이게 알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됐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지? 와, 어떻게 예수 이렇게 믿고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렸어. 그럼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복음의 씨앗을 우리 이 조선 땅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그 말에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습니까? 마을에 오면 똥 냄새, 말도 못해. 길가에 오물 덩어리에다가 옷은 그냥 허연 옷을 입고 있는데 전부 다 색깔이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옷이 시커먼 때가 묻어가지고 누렇고 탈색이 이런. 그 진짜 좋아서 백이민족이지, 좋게 말하니까 백이민족이지. 여러분, 그 물감을 들여서 입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자들은 전부 다 옷과 옷을 입잖아요. 물감을 색깔 들여가지고 좋게 입지만은 서민들은 그런 옷을 못 입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래서 그냥 흰 거 그냥 입는 거예요. 그냥. 무명 배옷 같은 거, 삼배옷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요, 그 배옷이 어떤 색깔이 어떻습니까? 누렇습니다. 그 누런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옷을 여러분 지금 그 옷을 입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입을 거예요. 요즘은 그 배옷, 그 삼배옷 같은 경우도 색깔을 들여가지고 분홍색으로 이쁜 색으로 물들여 이렇게 입잖아요. 여름에. 그런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불교가 심하고 미신이 심하고 우상을 정말 열심히 섬겼던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라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의 글을 읽어보면, 선교사들이 그 글을 보면 이래요. 아무리 전도하고 또 전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 그냥 보면 농사 끝처리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모여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계집질하고, 그 다음에 노름하고, 그렇게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술 문화가 정말 심했으면 금주 운동을 벌였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 여러분 씨를 뿌려놨는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양에서 시작된 그 회개 운동.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며 뒹굴고 밤새도록 집에도 안 가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 예? 집에도 안 가고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다른 나라는 여러분 성경 자체가 여러분 제대로 잘 없는 나라도 많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미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초창기부터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같은 거 이런 정신이 번역돼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마다 뭘 했냐면 사경회라는 거예요. 사경회. 이 사경회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부흥이에요. 요즘 부흥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사경회는 하나님 말씀을 쭉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얼마나 한숨을 많이 쉬었는지 너무 많이 힘들어했다니까.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일하실 줄로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내하며 여러분 씨를 뿌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순종하고 볼 일이다. 28절 말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실한 곡식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아가는 이 환경과 시대를 점점 새롭게 바꿔나가십니다. 바꿔나가시고 있어요. 그걸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이왕 신앙생활 할 때는요 복음과 상관되셔야 돼요. 복음과 관련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 없이 막 살면 안 됩니다. 교회가 복음과 상관없이 야 전도 이거 해도 안 돼. 야 전도 귀찮게 바쁜데 무슨 전도를 해.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그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막 사는 거예요. 그거 하고 하나님께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하게 되면 어떤 때가 오느냐,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전도해놓고 나면 뭐가 온다고요? 추수할 때가 온다. 따라갑시다. 전도하면, 씨를 뿌리면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 예, 반드시 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찾아가서 전도를 하든지 여러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대로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추수할 때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시골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의 폭이 어떻게 된다? 넓혀야 된다. 기도의 폭을. 기도의 폭을 아직도 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애들 여기서 그 나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좀 넓혀주셔야 돼. 넓혀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소보면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군의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심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심어놓으면 추수할 때가 온다니까요. 뭘로 심든지 간에.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고는요 추수가 안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풍성한 추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뿌리는 것밖에. 많이 뿌리고 심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뭘 거두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자마자 왜 열매를 안 맺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막 조급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근데 죄송하지만 심자마자 어떻게 열매를 거둬요? 전도 좀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초청해서 안 온다고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어놓고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심는 수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전도를 위해서 평생을 정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하시던 분들이 자기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다더라고요. 자기 그 전도하던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안 믿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죽기 전에 예수 믿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에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거 하나 안 하고 어떻게 뭐 다른 거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예. 그게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됩니까? 당연한 우리 삶이죠, 삶. 예배가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명은 다른 겁니다.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맡긴 목적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가 앞으로 지금 현재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기도할 게 없죠. 우리 형편을 다 따지고 아이고 우리 뭐 이래가 무슨 뭐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군의군에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온다니까.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 왜?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여러분 심고 거두는 원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선한 것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것을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으로 심든 말로서 심든 행동으로 심든 많이 심으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심으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사랑도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거지. 사랑으로 심어놓지 않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심으면 분노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걸 심으셔야 돼요. 복음을 심으면 때가 참에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 여러분 심는 자들, 복음의 씨앗을 많이 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